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멋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활동하던 주전 700년경에 유대 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각국의 한 나라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각국을 전부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회복된다 하는 희망찬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때 국제 정세가 북쪽에, 동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서진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에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에집트가 바로 반아시리아 정책을 썼습니다. 대결 정책을 썼습니다. 양대 제국이 남북에서 그렇게 대결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소국인 바로 이 유대 땅에는 자연스럽게 친아시리아파가 있는가 하면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매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우리가 편들어야 될 것인가,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약소 민족으로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대고 우상숭배가 만연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범람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나 이 유대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느 나라 되었든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몇십 년 후에는 틀림없이 너희들 망한다. 그래 놓고는 또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희망을 선포합니다. 회복된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바로 회복의 복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을,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범죄가 충만해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타락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희망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 복음이 절망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복음 증거했는데, 바로 이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한국 백성들이 당한 현상이 지금 그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암울합니다. 틀림없이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대에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준 그 복음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모형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을 주시냐면 너희들 구속하겠다. 너희들 다 죽는 데서 구속시키겠다 하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조성하신 나야. 두려워 마라. 너 이렇게만 믿어. 꼭 이렇게만 믿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구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해방시켜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구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걸 믿으라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현상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해 줄 거야. 그걸 너희들 믿어.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 구속할 거야. 어떻게? 애굽과 구스를 너희들 대신 주어서 너희들 건져낼 거야. 너희들 구해줄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전하는 구속 신앙의 그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 바로 모세도 그 에집트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매일 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이집트 민족에게 증거했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음이, 신앙이 뭐냐면 건져낸다, 구속해준다. 틀림없이 구속할 거다. 너희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해. 꼭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용장 다윗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로 24절에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서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속해 주셨다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이것은 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 구속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주어서 이 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하는 이 신앙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합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주고 너희들을 구속해내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절대 믿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신앙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후속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신앙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 신앙 가지라고 말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으라는 꼭 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속 받았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시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해 주실 거야 하는 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어떤 언약을 해주시면서 이대로 믿으라 말씀하시냐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요. 분명히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에 너 지명했어. 너 지명해서 불러냈어. 그걸 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 된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더니 간에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명해서 하나님 것 삼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믿음 부여잡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주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스바를 나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로 너를 바꾸며 사람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에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 하고 지명해서 불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라고 그래요. 안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성경 말씀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명신앙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대. 바울 사도는 많은 이 서신을 쓰면서 꼭 첫마디에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 복음을 증거케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많이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뜻대로 너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명신앙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신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이 탔던 말을 박제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놓아뒀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말이 갑자기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이제 낙마를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찰나였습니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아주 발광하는 상태에 그렇게 있었는데 병사 한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딱 생명을 튀어올라서 그 말을 진압시켰다는 것이에요. 그 위기를 넘긴 그 광경을 본 나폴레옹의 그를 향해서 야! 너는 오늘부터 장교다! 이 말을 들은 이 병사는 장교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딱 섰습니다. 지금 사병 계급장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 계급장을 알고 있는 이 장교들이 야, 너 사병이잖아. 가! 네 차로 돌아가. 어디 감히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나를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이 장교라 하면 장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병 계급장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웃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장교로 임명한 것이에요.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사도야. 하고 명령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병사와 같은 이 신앙.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신앙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격은 어떤지 간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교 삼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삼아주셔서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분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 그래.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믿으라는 것이. 늘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들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예, 분명히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하여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집혀가든지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다 이끌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중요한 약속,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걸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에게 맨 먼저 하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내가 함께 해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한 곳으로 가면 큰 복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복 받았어요? 어려움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가면 권태기가 생깁니다. 그 좌절기가 생겨요. 그때는 말씀 회의가 닥칩니다. 코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요. 신앙의 코스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좌절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그렇게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바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는 그 약속을 받은 때부터, 그 약속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근데 계속 어려움을 닥쳐요.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있는 그쪽 동네로 갔는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아브라함 물어보니까 내 동생이요. 그래? 야, 그럼 네 동생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만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을 거야. 너 죽인다는 겁니다. 왜요? 왜 나를 죽냐? 저 여자 때문에 그런다. 너 저 여자에게 손대면 죽을 줄 알아. 나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신 왜 나 죽을 뻔했잖아. 당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고 언약을 맺어. 절대 서로 우리 공격하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고 앞으로 살자.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감히 손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집에서 형한테 쫓겨났어요.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때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불안한 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도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약속해 주기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내가 함께 할 거다. 어디로 잡혀가도 망해서 폭삭 망해가지고 어디로 잡혀가도 내가 함께해서 건져낼 거야. 구속해낼 거야.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한 것 다 지켜 믿어.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이후부터 이 신앙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